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상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내용으로 한 주간의 사경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녁 집회로서는 마지막 저녁인데요. 그동안 믿음으로 코로나의 불안과 또 침공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여인에게 했던 대답,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온라인도 아닌 오프라인도 아닐지라도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성전이 있고 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의미 또한 깊이 새기시면서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집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속히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못하시는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창조신앙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공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창조신앙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두절미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날이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요, 거룩하게 되는 날이다. 안식일은 성화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성화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335 예배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형제들과 친교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도 성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여러분들 성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성화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풀어진 영광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누게 되고, 또한 이 은혜를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안식일에 성화되는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 어디인가?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서리지만, 특별히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창조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인 천연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가능한 한 대자연으로 천연계로 나가야만 합니다.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자연에. 그 영광의 숨결을, 그 영광의 품을, 그 영광의 위대함을 우리가 회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천연계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천연계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소리를 듣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언어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언어가 있고, 인간의 여러분들 입술로 표현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어로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듣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의 영광과 선하심을 또한 증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주의자들은 대자연을 정말 소중하게 그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100번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파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세금 물리지 않습니다. 망망대해를 우리가 마음껏 가슴을 펼치고 여러분들 그것을 품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질책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이 주는 여러분들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폐부에 마음껏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영광을 여러분들과 나의 것으로 삼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창조신앙과
구원, 정말 창조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창조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진정한 신념과 확신을 갖고 생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 과연 이것이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이 행복이 여러분들 우리 곁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죠. 다윗이 여러분들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 아직 죄의 잔재가 있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이 부활 승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장차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온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구원함을 온전히 받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여러분 3절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폭풍우위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언제나 파란 하늘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명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제가 남성교회를 심우하면서 3년 만에 초상을 23번 치웠습니다. 23번 치울 때 여러분들 제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졌던 한 가지 단어는 고인이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름도 모르고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만 그분 존함 위에 성도라는 두 글자가 있을 때에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희망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고 아무리 고대광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두 글자 있지 않으면 맹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라는 두 글자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 글자가 여러분들 봄날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과 여러분들 동토에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새싹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성도라는 두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고 오뚜기처럼 여러분들 재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성령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이 이쁘시니 그가 또한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에 언제나 우리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돌고 참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우리는 간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360일 언제나 주 안에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아닌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게 되면은 요즘 세태에서 여러분들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소소한 것, 작은 것이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가 이 소확행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지성적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욜로족이라고 해요.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당신이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only live once.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재미와 여유와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소확행을 확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뭔가 알쏭달쏭 애매모호 긴가민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안 오려고 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신앙하는 것 좋지만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고 누렇게 뜬 얼굴을 갖고 있고 늘 진지하고 심각하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쁨과 찬양과 경축에 막 넘쳐 있으면은 약간 좀 악마적인 모습 같고 악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판단이 돼주고 기다린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뭔가 지금 나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제조림교회에서 가장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석학인 조지 라이트 박사님은 정말 이런 완전주의와 잘못된 신앙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정한 높은 표준에 이르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비판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나처럼 순수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와 사람들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주변에서 넘어지려고 여러분들 흔들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품고 다가가서 기둥이 되어주고 여러분들 의지나 지팡이가 되어주기보다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현재 신앙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근데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목사이자 신학자였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했던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과 고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했던 그 장소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짝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조지 라이트 박사님께서 젊은 날에 완전한 신앙을 구가하기 위해서 애썼을 때에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자의 종교인들의 그 여러분들 탈을 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이 주변을 비판하고 순수하지 않다라고 정죄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책하면서 이 길을 그렇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함을 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했습니다. 갈등하고 고뇌하지만은 그 다음 절부터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세계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13권의 책 가운데서 한 성경조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지동설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한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다이너마이트, 구원의 다이너마이트가, 구원의 여러분의 핵폭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고뇌했던 것은 두 가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첫째,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혼합회 내에서도 이런 잘못된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being, 존재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시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언제나 막다른 골목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말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탕자가 여러분들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 사람들이 달아올 때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 없는 자들을 장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방인들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생명에서 떨어진 자를 일컬어서 이방인이다 그랬습니다. 존재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을 죄라 그래요. 두 번째, doing,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올 것 같으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죄를 자행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 형법에서 불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저촉하는 행위로서 하는 것을 doing이 여러분들 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wanting.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18절 같은데 보실 것 같으면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보다 이미 죄를 짓다고 했습니다. 원함, 행함,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다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떠했느냐? 바리새파의 문제의 핵심은 죄의 본질을 주로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태도로서가 아닌 일련의 행위로 오해한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의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일련의 행위를 여러분들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하지 않고 이 행위를 극복하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법이 있는데 법에서 조금 나가서 10개의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민법과 일반법이 있고 건강법이 있는데
그들이 정해놓은 이것들을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의에는 도달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는데 미흡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에 대해서 오해했느냐? 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는데, 의라는 단어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탈이라는 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여러분들 어떠한 모든 종교에서 구원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의에 도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정말 이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장좌불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눕지도 않고 8년 동안 장작을 하셨어요. 고대 여러분들 승 같은 사람들은 뾰족한 곳에서 14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가 구원과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보증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청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제자들이 이런 생뚱맞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들 흠이 없는 자라고 일컬어졌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파하는 것에 의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케 했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원점과 수포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경배라고 지적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감의 글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공의라는 말과 의는 인간에게 속한 그 개념이 품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것이 정의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면서 정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공의와 의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18페이지에서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셔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닫고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1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오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며 그리스도는 의요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의 되시고 하나님이 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시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 고백과 내가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다시 한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셨지만은 속으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쉽죠. 그러나 이 단순한 원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처럼 깊은 심의 진주를 캐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 전 후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가깝고 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원 사역을 쭉 설명을 하면서 늘 드는 그 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름다운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가장 구원의 그 역사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6월절 때 여러분들 그 피를 바른 가정에는 양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6월절 피를 양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양 설주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피를 쳐다보고 다 pass over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가혹하고 잔혹하게 여러분들 정말 박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중다한 잡족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있어야만이 안정과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재앙의 날 저녁에 많은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을 쿵쾅쿵쾅 두들겼습니다. 우리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구주를 갖다가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죄인 중에 죄인들이죠. 상죄인들이죠. 그리고 왼수들이죠. 사단 마귀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도 피가 묻어 있는 곳에 들어왔을 때에 피난처를 발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여러분들 십자가상의 강도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얘기게 되면은 그 참으로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여러분 십자가 그 강도는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 가장 잔혹한 죄인들에게 그 부여하는 십자가 형벌은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여러분들 너무나 고통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순간적으로 다르기 예외적으로 구원받았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온전히 충족했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강도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뭔 잘한 짓을 했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어서 신실한 신앙이어서 40년 신앙하고 50년 신앙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그분을 내 구주로 여러분들 의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정로의계단 60페이지에서 와이프에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롭게 되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그치면 여러분들 안 되지요. 계속해서 영감의 그런 말하기를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첫 번째 부분,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변화시키신다. 성화시키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그러면은 구원론을 강의할 때에 가장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고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면 율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에 대한 자세, 태도.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야구장 비유를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렇습니다. 네. 저는 언젠가는 야구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왜 수요일 날 하고 구역반 있을 때 하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지 교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야구장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야구장에 가서 사단이 직구로 던지는 그 공을 여러분들 우리가 확 쳐가지고 홈런을 쳐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만 되는데 그런 실력이 안 돼. 저희들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타석에 들어오신 다음에 한 방 날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뛰셔야 되는데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면 야구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홈런 친 것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에 터치하고 홈런 친 사람 터치하고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쳐주신 구원에. 그래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들 뛰대. 1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루에서 여기서부터 1루 찍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 이 외야수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와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는 이 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홈인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된대요.
여기 1루 밟고 아무리 기분 좋아도 1루 밟고 2루 밟고 3루 밟고 홈으로 들어와야만 이것이 진짜 백이지. 1루, 2루, 3루 있는 것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루 찍고 2루 찍고 3루 찍고 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돈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구원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칭인이 성환이 영환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용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세요. 칭의는 뭐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매일의 경험입니다. 성화는 뭐냐? 태어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라나는 것이죠. 평생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매 순간 먹고 생명 호흡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화는 들어가는 것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간단한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목사님 수준에 장로님 수준에 누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단계가 여러분들 가장 이렇게 뭐라 할까요? 온전한 단계이고 완전한 단계입니까? 어린아이 단계인가요?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가장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낙태법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태아는 생명이요. 여러분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캐치플레이자에 많은 천만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24개월까지는 여러분들 낙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법이 지금 개정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단계가 여러분들 가장 온전한 단계냐면 우리는 수정체가 딱 되는 순간부터 생명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서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에요. 돌 되면 2살, 1년 되면 2살이 되잖아요. 왜? 태아에서부터 나이를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어느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이렇게 온전한 단계입니까? 10대는 철이 없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어느 단계가 여러분들 온전한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것입니다. 절뚝거리면서 신앙을 하든지 기어서 신앙을 하든지 지팡이를 짚고 신앙을 하든지 요양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신앙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왕성한 30대 40대 집도 없고 답도 없다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 여기에서 오는데 제가 어느 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했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하는도다? 자라는도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씨앗이 자란 다음에 싹을 틔우고 가지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우리는 열매를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과 성화로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서 좀 실수합니다. 아직 성화가 될 듯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열매와 생명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열매이고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열매가 맺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달은 첫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구원 맺었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건 진화론적인 성화 생각이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해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또 말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것은 진화주의적인 생각이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 창조론적 성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이미 뭐 했도다? 얻었도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35분에서 40분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이 있으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시간의 제약이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도님들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한 달 있다 생겼나요? 즉시로 생겼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랬을 때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생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즉시로 생겼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주 예수여라고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에게 구원이 역사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여러분들 그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 집에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이 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릴 때에 구원이 나에게 이미 찾아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악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받기를 원하시는데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이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 되시고 인생의 주체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라는 말은 faithful,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시계추가 여러분들 때깍때깍 변함없이 성실하게 가는 것처럼 어두울 때도 때깍때깍 돌아가고 밝을 때도 때깍때깍 돌아가고 여러분들 추울 때도 돌아가고 따뜻할 때도 돌아가는 것처럼 faithful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상황과 여건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돌아가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성실하고 미쁘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중앙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요, 나를 평생에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창조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견지, 마땅히 고수하고 나아가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 코로나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나의 구원이 나의 두 가슴과 우리의 가정에 임해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매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인하여 감사